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 두 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번 또박또박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은 시작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로 열게 해주신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작년보다 성경 읽기 분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일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는 없지만 오전 예배가 끝나신 후에 남성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찬양이 이제 10시 한 45분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늦어도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10시 50분부터라도 찬양을 통해서 가슴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10시 50분까지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주 찾아뵙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잘 이렇게 돌봐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 유튜브로 라이브로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교회 오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링크가 우리 집 교회 단톡방에 뜨면 꼭 클릭하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수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2022년 반드시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에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주님 앞에 한 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해가 지나고 날이 간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의 고백을 흠양하시옵소서.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가오니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좌우로 그래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2022년대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가 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다짐을 합니다. 무언가 새로움을 가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정말로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변화된다라는 의미이죠.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나를 좀 더 좋게끔
바꾸는, 새로워지고 변화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변화가 된다라는 거, 새로워진다라는 거 그렇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익숙한 것이 좋고 그리고 변화하려면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도로명 주소 우리 성도님이 잘 알고 계시나요? 경기 동두천시 장곡앤로 246입니다. 이 장곡앤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요. 저기 3번 국도에서 쭉 출발하면은 아직은 건설되지 않았는데 동두천 CGV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3번 장곡앤로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브라운스톤으로 지나가서 그다음에 그 마트 하나 있잖아요. 마트. 국민마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국민마트를 앞으로 지나가서 생현주공,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이어지는 약간 비탈질이 고갯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곡앤로라고 합니다. 장곡앤로. 그리고 번지수는요 246이에요. 그냥 짝수로 0 빼고 246 딱 하면 돼요. 그래서 장곡앤로 246.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옛 주소는 조금 복잡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97-1번지예요. 이처럼 옛 주소가 도로명으로 다 바뀌었을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집 주소가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조금은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주소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옛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용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터넷에서 내가 앞으로 찾아가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검색했을 때 어떤 이런 주소 검색이라든지 또 때로는 차량 내비게이션을 혼용해서 검색할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처음 도로명 주소를 바꿨을 때 굉장히 그리고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사용하던 그 주소를 다시금 새로운 곳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 또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변화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 어려운 우리에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은요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저는요 이런 변화를 기적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로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10년도 안 되고 20년도 안 되고 30년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삶에 영향을 주는 책들, 인생을 바꿔주는 책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인간의 운명인데요, 그 안에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운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한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성경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기독교 강요를 지었던 존 칼빈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단지 문자로 기록된 옛날 문서에 불과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저는 생선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회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가끔 횟집에서 회를 뜨는 장면들을 이게 좀 찬찬히 살펴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회를 뜨는 분의 칼을 좀 찬찬히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분명히 회를 뜨는 칼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거를 아마 일본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시미 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회를 뜨는 칼은 너무나 잘 들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잘못 사용하다가는 손을 베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회를 뜨는 칼보다 더욱더 예리하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예리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더 잘 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를 뜨는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칼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까지 찌르고 쪼갠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종이 있잖아요. A4지 종이 하나에 손을 비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불로 확 지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찌르고 쪼갠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안에는요, 엄청난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요, 놀랍게도요, 그 아픔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새로워진다라는 의미 있지요.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도요, 가정의 전기 제품을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정말로 신기한 세상입니다. 기차, 비행기, 영화, 심지어는요, 병원까지도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예약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거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접종을 받으면서도요, 그 시간대까지 다 예약이 가능하고요. 내가 접종을 받았는데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언제까지 이야기해달라고 스마트폰으로 다 뜹니다. 정말 신기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집으로 다 배달해 줍니다. 심지어는 밤늦게 주문을 했는데 몇 시간 되지 않아 아침에 새벽에 배송해 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로 참 편리한 세상인데요. 그런데 악한 사단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 편한 세상을 더욱더 마음껏 즐기며 살라라고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마음 가운데 살살살 속삭여주고 있어요. 불편해하지 말라라고 유혹합니다. 되도록이면 편하고, 되도록이면 안락하고, 되도록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그 안에 빠져 살라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안에 안락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편안함, 그 안에 잠겨서 잠시라도 불편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하셔요.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이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 감동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말씀은 불편합니다.
말씀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새롭게 되는 길이고요.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를 새롭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영적인 것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보산동과 동두천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며 기도하나요? 여기에 대한 시작은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서 불편한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요, 말씀이 읽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쉬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 읽기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요, 요즘에 인터넷에 만화로 카툰으로 나온 정말로 좋은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는 세상의 불편한 말씀을 더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삶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교회 성경이 한두 권씩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에 아주 특별한 지역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의 귀부인들, 남자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베레아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더 너그럽다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너그럽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읽었을 때, 바라봤을 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은요, 진리에 대한, 즉 말씀에 대한 열린 그 열정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듣게 된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구약에서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 왕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 가운데 가장 긴 장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편 119편입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열심히 읽다가 119편에 딱 나오면 딱 막힙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넘어가면 그 뒤에 120편부터는요, 아주 조금씩 있는 그런 성경이었고, 참 이 119편을 읽을 때 좀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긴 시편의 말씀의 저자는요, 사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아마도 다윗 왕이 아닌가라는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열정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9편에 이런 열정들이 잘 담겨져 있어서 정확하게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다윗 왕이 아닌가라는 성경학자들의 조심스러운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전체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편 저자의 열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시편 119편의 말씀을 뭐라고 빗대어 표현하느냐? 율법, 증거, 도, 명령, 법도, 율례, 계명, 의로운 판단 등으로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시인은요, 이성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상사병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모했길래 그 말씀을 향하여 그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율례들의 도, 말씀을 의미하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입의 법이 무엇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천천 금은은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물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추구하는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보다 다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의 간절함이 시편 119편 9절 9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에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까지도 말씀을 읽으라고 분량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또 사도행전의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말씀을 향한 열정과 열망과 갈망이, 그 목마름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요? 먼저는요,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때 두 번째,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되셔야만 합니다. 즉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요. 자, 영광스럽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영광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잘 비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나고 교회가 뭔가를 잘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비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교회가, 성도가 세상 가운데 마치 거울처럼 잘 반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거울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이 닦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주님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세상과 잘 분리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비춰내는 그 거울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는 뭘로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으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26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같이 26절, 2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로 닦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들, 삶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리고 삶의 어떤 지식의 수준들, 어떤 배움의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요. 중국의 역사학자인 사마천은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이렇게 세웁니다. 첫 번째, 부루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교류했는가. 두 번째, 부유했을 때 그가 누구에게 베풀었는가. 세 번째, 고위직에 있을 때 누구를 등용했는가. 네 번째, 궁지에 몰렸을 때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가. 다섯 번째, 가난했을 때 탐욕을 부리지 않았었는가. 사마천이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삶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동일해야만 합니다. 누구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반드시 같아야만 합니다. 아니, 어쩌면 성도의 삶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 기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지켜야 될 법을 어기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법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해마다 조금의 법들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미 주어진 법을 내가 몰라서 법을 어긴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어긴 법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지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성경은요, 그냥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 40명에 대한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에 각자 처해진 삶의 처소에서 환경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인데 가만히 모셔두고 두고만 있으라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읽으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올해 다시 매주 주보에 성경 일독 분량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유인물로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성경 가운데 제가 제공해 드린, 주보 가운데 올려드린 그 성경을 읽으시면 1년 조금 넘는 시간에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요, 시간이 안 돼서 혹시라도 앉아서 성경을 읽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검색하시면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거 그냥 틀어놓고 일상생활을 하세요. 삶의 처소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음악을 틀어놓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면 성경의 찬송, 창세기부터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좀 어려우시다고요? 시편을 틀어놓으세요. 뭔가 많이 막히고 뭔가 풀어지지 않으신다고요? 잠언을 틀어놓으세요. 세상이 헛되고 세상에 별거 없을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전도서를 틀어놓으세요. 주님의 복음이 듣고 싶다면 복음서를 틀어놓으세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들을 틀어놓으셔서 삶에서 2022년도에는 성경 일독을 좀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사골 곰탕과도 같습니다. 사골은 오래 끓일수록 진국이 우러러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국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적용했던 왕이 하나 있는데요. 남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고 요시야 왕은 16대 왕입니다. 그 중간에 두 명의 왕이 있는데 므낫세와 아론입니다. 아몬 왕인데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성군으로 꼽히는데 그 중간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인 므낫세와 아몬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대 왕으로 당시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14대죠. 아버지 아몬 15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죠. 이러한 분위기 때 요시야는 무려 8살에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18년이 지났을 때 쭉 26살,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입니다.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자, 본인이 읽은 건 아니었어요. 서기관이 그 읽은 거를 찬찬히 잘 들었지요. 왕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와 22장 13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있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겁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몰랐으면 죄가 아닐 텐데 알고 나서 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나요?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요, 직접 자신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은 것은 아니었지만 읽어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서 그 마음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또한 남유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자 요시야 왕은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요시야 왕은 그 누구도 감히 행하지 못했던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몰랐을 때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율법책의 내용을 아니까 이제 죄를 죄로 알게 되었고 자신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캐논, 즉 기준, 척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읽은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읽고 들으셔야 해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은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고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또 열심히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성장이 되고 말씀이 성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잘 나와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만 합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뭔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귀찮은 일이 있을 때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나의 믿음이 치유가 되고 나의 믿음이 제자리를 찾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갈 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감소가 되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요즘에 인터넷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죠.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들으면은요, 때로는 그 가짜뉴스가 진짠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뇌 교육이라고 하죠. 처음 들을 때는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진짠가 하다가 언젠가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세상을 향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에 대한 소리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집니다. 세상의 소리는 커집니다. 사람의 소리는 커집니다. 세상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좀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귀 기울일 때 두 가지의 그 은혜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드릴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더욱더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반드시 옥토밭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떨기, 어떤 씨는 옥토밭에 뿌리게 됩니다. 이 4가지 밭 가운데 열매를 잘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옥토밭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양질의 좋은 말씀의 씨앗을 성도님들께 잘 뿌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또한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든다라는 것은요, 기경이라고 말합니다. 기경. 마음의 밭, 그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을, 단단한 그 밭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밖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2배, 4배, 8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잘 기경해서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잘 맺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예배 자리로 나와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잘 분별하셔서 2022년도에는 신앙의 열매를 무럭무럭 이렇게 맺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하여 뭐를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합니다.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무력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무력,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사무력은 사력과 무력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력은요, 생각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무력은 되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 바로 사무력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힘이 센데 생각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무력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요, 공상가입니다. 분명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도 필요하지만 그 생각이 현실로 되게 하는 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구슬이다라고 하면은요, 실행은 그것을 꿰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보배로 만드는 것은 일이 되게 하는 힘, 곧 실행력입니다.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구었던 고 정주영 회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살아생전에요, 이분이 되게 하는 힘의 중요성을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봐, 해봤어? 해봤어?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로. 이거는 정주영 회장님이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여봤어? 실행해봤어? 그래서 이루어봤어라는 그런 의미 있죠. 잭 웰치 C 회장, 미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경쟁 우위는 배우는 것, 그런데 배우는 것을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이 손과 발로 되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의 고백 많이 하죠.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길 원합니다. 섬김이 있죠. 분명 생각하는 힘도 있어야 하지만 되게 하는 힘이 있을 때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읽고 들은 말씀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네, 은혜가 되네라고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4년 전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발간한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에 대항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자, 어떤 이게 대항해, 사단이 있는데 사단에서 대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냐? 성경을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동시에 그것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그것을 조건으로서 또는 성경을 읽고 난 결과로서 그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서 결과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동시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쌓아도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참 그런 말들이 유행했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아는 것만큼 움직이지 못한다. 머리는 큰데 몸은 작은 성도. 이런 이야기들이 한때는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분명히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을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데서 그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시작하는 것의 그런 것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말씀을 향한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것들을 순종하고 행하는 신앙인이 됐을 때 그 믿음이 이제 온전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변화가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고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계시록에서도요,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도님들,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에서 잘 행함으로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더욱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은요, 사실 목회자 한 명이 몸부림쳐도 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과 연합해서 말씀에 향한 갈급함과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움직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렬히 사모하셔서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이 지역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깊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한 2022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교회와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더욱더 열심히 읽고 듣고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